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증인, 부제목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그런 기별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이 증인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그분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그래서 이 증인은 이 피의자 편에, 가해자 편에 대한 증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피해자 편에서 이제 증인 또는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본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그것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꾸며서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뭐죠? 그거는 이제 위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법적 적법한 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 있어서 증인의 그 역할은 매우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또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증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듣고 그리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인지 아닌지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인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좀 헷갈리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인가 아닌가?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목격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목격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 직접 듣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의 참 제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그분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남은 삶을 마지막까지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또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경험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또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분과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경험, 연합의 경험, 동행의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또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여기 생명의 말씀은 누구신가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실제적으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난 그 옆구리도 만져봤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정말 3년 반 동안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최초의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근데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동시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 예수님과 보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고 그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때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때 그 경험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경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얘기하죠. 천연계를 일반 계시로 얘기한다면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는 대로 기록된 소설 같은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게 실제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그분의 삶의 모본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호흡까지도 느껴질 만큼, 정말 그분의 심장 소리까지도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그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하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그 경험, 그 교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제자들이 실제로 함께 했던 그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 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의사 누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목격자인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그 동고동락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그 목격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 사실들을, 그 내용들을,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래서 이 누가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전해준 그 경험들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가의 경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다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실감나게 생생하게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생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눈앞에 그분의 생애가 펼쳐지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또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양심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7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양심에 수만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그 양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빛을 주실 때,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소통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실제로 대화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 그 증인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떤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안과 관련된 이 문제랑 관련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증거가 결정적인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이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우리 안에 이미 무엇을 통해서요? 양심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로서 주님의 증인들로서 설 수 있고 그 역할을 그 임무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그 현수막 또는 이런 그 포스터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목격자를 다양한 이유로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목격한 사람은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현수막을 또 이런 광고를 이렇게 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얼마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목격자를 찾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날 하늘도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의 편에 손을 들어줄, 선의 편을 지지해줄 그런 목격자를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증인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싸움을 끝내려면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그 팩트를 말해줄 증인이 절실하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증인이라면 여러분이 보고 들은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해 주셔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증언을 해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언을 해야만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끝까지 진리와 복음을 전할
증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증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다른 여러 제자들, 500인의 다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만 예수님이 오시고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날 것이므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그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할 그 증인들을 찾으시는 그 증인들에 대한 그런 요청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진리와 복음을 전하기에 나아갔던 그 제자들의 그 심정이 그 뜨거운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고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죄악의 역사가, 이 비극의 역사가 속히 끝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각자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증인으로서 또는 목격자로서 우리 역할과 임무를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소그룹 전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여러분의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건 우리 이 대사명은,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의 기틀을 놓은, 초대교회의 기틀을 놓은 제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기틀을 세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 또 어떤 이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이 성경을 편집한 학자들이 후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이런 신학자들을 지금 이 매스컴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신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주장을 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전반적인 생각이고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이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도 이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것도 마지막 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덧붙인 거고, 이것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신약의 역사의 시작은
이 침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복음을 그 동일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대사명과 함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태인 초대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온 것이 성경 전체 성경 66권에 면면이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전도할 필요 없다. 전도는 지금 이 시대랑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성경이 필요 없지 않은가요? 전도할 필요가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지 않은가요? 교회는 뭐 하러 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패하고 우리가 마땅히 증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임무와 그 사명들을 지금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막장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본연의 사명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오늘 우리 존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어. 이 말씀도 다 덧붙인 거래요. 그냥 이게 그 편집자들이 개인 생각을 덧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어디로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우리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분을 직접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또 전해 들은 또 다른 그 목격자들, 또 다른 증인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빼면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믿으라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믿음의 증거, 그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실제적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복음은 비난받음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파괴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 원동 지회 지회장이었던 우리 재림교회
그 원동 지회장이었던 클라크 목사님께서 한 여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한 여집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새 예루살렘 문을 이렇게 두드린 것입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렸어요. 조금 후에 한 천사가 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 여집사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나는 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다시 천사가 묻기를 누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이 여집사님이 대답하기를 혼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 꿈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실제 그 여집사님이 꿈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천사가 그 여집사님이 혼자 왔다고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곳은 누구든지 혼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누구든지 함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여집사님이 이 회개하고 그동안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해에 그 꿈을 꾼 이후에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였고 그리고 그 해에 30명의 영혼을 인도했다고 하는 그 한 여집사님의 그 간증과 고백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비난받음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파괴된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많은 소중한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책임감과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의 목격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호소,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그 바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만짐받은 우리 주님을, 그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전함으로 그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증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 기쁜 낯으로 배울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증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태장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